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받았으면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라고 하죠.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게 됩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은혜를 받고도 감사가 없어? 참 희한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즉 죄를 짓는 것보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참 얄밉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하지 못할 때 죄 짓는 사람보다 더 얄밉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렸단 말은 감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그랬어요. 건질 자 없으리라.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이 대상이 죄를 졌다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인 죄를 짓고 율법적인 죄를 짓고 율법을 범했다 이런 죄를 이런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삶을 찢어버리신다. 그 사람을, 그 인생을, 그 삶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참 무슨 말이죠? 다시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긴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안 드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행위를 다 하는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은혜를 받고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삶을 내가 찢어버릴 거야. 네 인생이 무너질 때 그 누구도 그 인생을 구원할 자 없도록 내가 막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이 아이에게 베풀어 준 것을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의 표현할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졌냐 이걸 가지고 평가 달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부터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온갖 헌신을 다해. 그런데 감사로 표현을 안 해.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이르리라. 너의 삶을 내가 구원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누구라 한다? 성도. 따라 성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 큰 은혜를 받고 매일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 절기를 만들어놨어. 1년에 2번만이라도 감사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독한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 거예요. 1년 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1년 동안 기억을 안 하니까 1년에 2번만 좀 하면 안 되겠냐? 감사를 끌어내시려고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절기를 만들어 이날 1년에 2번만 해. 그럼 그러니까 감사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감사하는 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모습과 굳이 감사 안 해도 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옛날에 지금은 환생병, 나병 환자, 근데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부정한 자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만,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성 밖에 살아야 되죠.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 자기 앞으로 오면 안 되니까 자신의 손을 들어서 부정하다 큰 소리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니까 나한테 오면 당신도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외치면 스스로 못 오게 막았어요. 일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고칠 약이 없으므로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 지금이야 환센이라는 사람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치료되죠. 그래서 문둥이라고 나병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환생 고칠 수 있었던 약이 치료됐으니까 환생이라고 그래라, 한생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10명의 환생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야. 즉 정상으로 회복됐죠. 격리될 필요도 없죠. 가족과 함께 성 안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죠. 적용해 볼까요? 이 환생병은 지금은 또 뭘까요? 죄겠죠.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했죠. 환생병을 고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이 죄는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가 될
형벌받을 죄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다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거다고 어떻게 더 큰 은혜일까요? 암에서 고침받은 것과 지옥에서 고침받은 것, 어떻게 더 큰 은혜일까요?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걸까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본문은 환센인들도 불치병에 받은 것도,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킨 것도 큰 은혜가 아니겠냐. 지금 무슨 말이냐, 이들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삶의 구원을 받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니겠냐. 그런데 고침받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나온 줄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 나오면 그냥 가버린 내용이에요. 9대1이죠 교인들의 10명 중에 한 명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감사를 하는데 9명은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감사하고 누가 감사하지 않느냐?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9명은 어디 갔느냐?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 어디 있는 거야? 10명이 구원받은데 9명은 어디 있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안 하고 있구나. 본문에 보면 9명은 왠지 모르게 너무 내가 성경 읽다가도 열이 받을 정도로 얄미운 사람이에요. 화가 날 정도로 얄미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안 하다니, 이렇게 얄미운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심지어 얼마나 얄미우면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가니? 근데 예수님도 저도 또 비슷한 것 같아. 안 나온 사람을 상대로 설교를 하다가 안 나온 사람이 왜 안 나오냐고 화를 내는데 나온 사람을 데리고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왜 새벽기도 뭐하고 안 나오냐고, 자고 있는 사람 혼내는, 자고 있는 사람 안 들리는데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을 지금 아주 혼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지금 이 한 사람을 향해서 9명은 어디 갔는데 또 혼자 온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고 어렵게 해주셨죠. 영원히 죽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진받고 영생복도 누리게 해주셨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을,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상속권자가 되게 해주죠. 이 땅에 살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겠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문둥병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은혜를 받고도 9명을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왜 한 명은 감사하고 9명은 감사 표현하지 않을까? 나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까? 오늘 그 얘기잖아요. 첫째,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죄인은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 아니, 나병 환자들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부정하다 외치면서 멀리 바라보만 있어야 돼. 사람하고 근접할 수 없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사람 모두 예수님에게 병 고침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어요? 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억만지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나병 환자에 대한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9명은 고침 받고도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얼마나 멍청한지. 지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지도 몰라. 밥을 먹고도 배부른지를 몰라. 옷을 입고도 옷을 입은지를 몰라. 차를 타고 가는데 저걸 차를 타고 가는지 몰라. 지가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 아니 좋은 차를 탔는데도 좋은 차를 타고 가는지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래 감사가 없지. 생각을 해봐봐요. 지가 예쁜지를 몰라. 지가 건강한데 건강한지를 몰라. 지가 목소리를 좋은지를 이게 멍청한 거지. 따라서 합시다. 멍청하면, 따라서 하세요. 멍청하면 감사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멍청하면 감사를 못한다. 목사님, 나는 감사 헌금이라든가 감사 생활 그런 거 싫어요. 시작. 뭐해서 그래요? 시작. 멍청해서. 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영육간에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감사를 못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래. 세상에 나보다 멍청한 놈이 없구나. 왜 멍청하냐? 은혜를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른다. 이 사람들 모두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자신이 나은 줄 알았다 그래. 가다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나 같은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다니. 그걸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야 돼. 그 9명은 돌아오질 않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하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멍청하니까, 미련하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를 감사를 안 해. 근데 이걸 사람이, 기독교들이 몰라. 죄만 죄인 줄 알아.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들은 내가 베푼 게 없으니까 그런 데 허드가 말든 관계없어. 근데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준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저쪽에서 사람 죽이고 온 사람보다 더 얄미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 열 사람 모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9명은 큰 은혜를 받았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파 보면 세상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가 고장이 나고부터는 먹을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빨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또 이가 아파볼 때 이가 건강해서 마음고 물고 뜯고 씻고 먹는 그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로 하지 못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주신 것도 감사한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눈이 열려야 된다.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죠. 마음 때문에, 본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감사의 눈이 열리면 감사의 삶을 살고, 불평의 눈이 열리면 평생 동안 불평만 하고 살아갑니다. 불평의 눈이 열려지면 모든 것이 불평스러운 것만 보여요. 감사의 눈이 열려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은 어떠세요? 눈이 커서 예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을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주위에 보면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참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것 같아요. 불평도 가지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불평적인 눈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 불평의 눈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요.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눈 때문에. 이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경건주의가 많아요. 도덕적, 윤리적이고 깨끗한 척, 인격적인 척, 이런 사람의 특징이 원망, 불평이 참 많아요. 어쩌면 이렇게 많은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뭐든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불행과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어느 쪽으로 눈이 열렸냐? 불평의 눈이냐? 긍정의 눈이냐? 그리고 한마디로 뭔 말이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율법주의자들은 늘 불평의 눈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오직 은혜.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한 자들을 찾고 계셔. 아홉은 어디 있니? 왜 저들을 감사를 안 한대? 진짜 얄밉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논리를 펴세요? 다음 주가 감사 주일입니다.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 번만이라도 1년에 한 번만 좀 감사 봉투에서 몇 가지나 이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헌금 한번 해봐봐. 이 말이 격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9명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눈, 감사의 눈. 은혜의 눈과 감사의 눈이 떠지면 불평이 사라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 받은 은혜를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죄산 받은 거, 의롭게 된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천국 가는 거, 율법에서 해방 받은 거, 저주에서 해방 받은 거, 말씀 받고 기도응답 받고 1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 가정 자녀들 이 어려운 환경에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찬송가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예? 낙심하게 될 때 세상 풍파 흔들 수 있지. 사고도 날 수 있지. 병 걸릴 수 있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원망불평하니까 빨리 받은 복을 세어봐. 그래 원망불평 안 하고 감사할 거 아니겠냐. 일주일 동안 받은 복 한번 세어보세요. 구원의 복, 삶의 복.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교회에 감사함을 가져왔어.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왜 가져왔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드립니다. 어떤 불신자는 구원 안 받을 불신자야. 실제로 교회를 몰라. 근데 한 달에 11조를 꼬박꼬박 떼가지고 1년 돼서 교회에다 드리고 11조 떼 드리고. 왜냐? 하나는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9은 내가 먹더라도. 불신자가 9을 주신 분께 감사해서 하나님 안 믿지만은 드려야 되겠다고 하네요. 왜 9은 감사하잖아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 두 번째, 왜 이 9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려요? 감사의 찬스를 놓쳐버렸어. 이들의 감사는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뒤로 미루었습니다. 언젠간 했겠죠. 근데 그 순간 안 했습니다.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기쁨은 있었겠죠. 왜? 고침받았는데 안 기쁘겠어요. 건강이 돌아왔는데. 근데 먼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우선순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10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자기 몸이 깨끗한 걸 보고 알았어요. 알고 가다가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한 사람은.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몸을 보이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몸이 났어. 그럼 고쳐주신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 같아서 먼저 보인 다음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의사님 그 당시에 사실은 몸의 병을 고치러 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센병자들이 10명이 제사장의 병을 고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건지 받았느니라 라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0명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가면서 중간에 몸이 나은 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받으러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차선으로 미뤘어. 한 사람만 돌아가서 감사하지 나머지 9사람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급한 것은 제사장이 먼저 확인받는 거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는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정해졌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됐어요. 난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갑자기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할 일이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보고서 확인하고 가족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동네에서 선포하고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확신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 앞에 가서 감사에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감사의 기회를 미룸으로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 그래서 감사를 미루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게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를 못하게 되는데 9명은 감사를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는 걸 우선순위로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때가 많아. 감사가 우선순위가 안 되면 마음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제일로 먼저 할 일이 감사하는 일이죠. 뭐든지 우선순위에 밀리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미루면 안 됩니다. 감사는 차선책이 아니고 우선책이죠. 너 다음에 보자. 만날지 안 만날지, 또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뭐가 무서워요? 나 다음에 헌금할 거예요. 다음에 감사할 거예요. 너 죽어버릴지 어떻게 알아? 너 망해버릴지 어떻게 알아? 다단계 빠진 사람의 특징이 꼭 그러대. 다단계 빠지고 난 다음에 수천만 원을 잃고 난 다음에 아우 그때 하나님 앞에 건축금 드릴 걸.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단계가 찾아와. 다음 다단계 찾아가지고 또 망해. 그럼 또 뭐라는지. 나한테 진짜 이 사람, 이 권사를 직접 만났어. 그때 하나님을 드릴 걸. 아이고 안 드렸더니.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미루지 말자. 감사를 우선순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 받은 은혜를 아는 눈을 가지는 즉시 우선순위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건축원금이든 11조든 절기 예물이든 눈치를 보고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하겠지 통박권이면서 그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감사의 기회를. 왜 감사하지 못했어요? 멍청하니까. 깨닫지를 못해. 세 번째가 뭐 같아요?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해당되는데 세 번째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식하냐 유식하냐 가졌냐 못 가졌냐 기준이 아니에요. 무식한데 교만해.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해. 배웠는데 교만해. 가지고 있는데 교만해. 아픈데 교만해. 건강한데 교만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 여기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17절에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한 받은 일 그중에 가다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오 예수 바라를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 대답해 가라서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아니했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고침받은 10명 중에 유대인은 9명, 이방인은 1명.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교만한 마음이 감사를 잊게 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자의 것이다. 아, 겸손한 사람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구나. 교만한 사람은 가졌냐 안 가졌냐 전혀 관계없이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못하게 되는데,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똑똑하고 잘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16절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니라. 10명이 돌아 감사한 사람이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고요? 사마리아 사람. 어디 사람? 이방인.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방 중에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고, 성산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성산교회 장로고, 성산교회를 이렇게 이뤘고, 마땅히 내가 누군데, 이 교만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 감속. 그래서 중직자면 중직자에서 실제로 감속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그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가 직접 말씀했어요.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었다. 무슨 말이야? 이 사마리안,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는 혼혈아가 돼버렸어.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안식교, 안상호,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 개종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종 신자는 마땅한 거고, 그런데 이 말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해.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왜 겸손했던가요? 나 같은 이방인을 고쳐주시다니. 선민도 아닌데, 자기 백성도 아닌데, 거지 같은 혼혈아 이단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게 가능해? 견딜 수 없는 감사가 복박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이, 그것도 이방인 중에도 사마리 혼혈이 잡족들인데, 이단 중에 개수들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너무 겸손한 거야, 이게. 근데 나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하는데, 율법적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장로 권사고 집사인데 마땅히 나는 목사의 사랑을 받고 마땅히 당당히 나는 대우받을 자격이 있지. 창세년 예정 안에 만세전에 나는 택감받은 백성인데, 이게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기성교인들이 중직자가 망하고 저주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 겸손이 없어. 당연히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당연히 병 고침받고 복받고 건강하고 마땅히 난 누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사람 보면 나는 압니다. 미리서 압니다. 아, 행동이 달라. 나는 마땅히 누릴 자격과 누릴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더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벌레 못도 못한, 쓰레기 못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니냐 늦게 다니냐 중직이냐 차선이냐 전혀 관계없이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 진정한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선민의식이 강했죠. 택함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이방인들은 차별을 뒀죠. 어쩌면 예수님 병을 고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야. 아, 당연하니까 감사가 없구나. 내가 누군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허드렛 일을 내가 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누군데 쓰레기 하나, 먼지 종이 쪽이 하나 안 주서 내가 누군데. 은혜를 베풀었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교만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할수록 더 많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서도 이웃 간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몰라.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이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비참한 상태였었다는 것을 철저한 율법주의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다 우울증 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파괴되고 이런 상태였다는 걸 자기가 몰라. 구원받기 전에 가난했던 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받은 것을 모르고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갖지 못합니다. 부모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연하게 뭘 당연해? 자식을 버린 부모도 많아. 두드러 패는 부모도 많아. 뭐가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게 당연해? 아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아내 버린 남편도 버린 아내들도 있어요. 남편이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늘 얻어먹고 사는 남편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뭐가 당연해?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 여자니까 당연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남편이니까 마땅히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누려야 돼.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별남편 다 있고 별아내 다 있죠. 감사해야지. 우리 목사는 평생 동안 은혜수로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마땅히 복음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야지. 그런 어디가 있습니까? 율법주의 목회자들, 두드러 패는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좋은 걸 사드려야죠. 뭐가 당연합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사셔야죠. 뭐가 당연한 겁니까? 뭐가 당연하게 받을 자격이 목회자에게 있겠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잘해주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잘해줘야 당연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당연한 것은 없다. 감사해야 될 은혜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섭섭한 것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한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그 은혜를 갚지 못하니까 아주 얄미운 데다가 가족인데도 정말 섭섭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져 버려. 내가
오늘 내가 환자가 돼 있어. 환자가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풀었어. 아, 내가 죽겠다 이거. 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사마리아 이방인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깊이 생각하는 감사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감사해도 은혜를 다 갚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죽을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건진받았잖아요.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늘을 상속받게 해주셨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진짜 쓸모없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사실 쓸모없잖아.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었잖아. 구원받고 난 이후도 죄인이잖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평생 찬송을 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며 속죄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불편한 점과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는 기본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사라지지 않는 은혜,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은혜, 불평하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불평할 수 없는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고 유대인들이잖아. 그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맥주 때도 아니고 추수 때도 아닌데 지금 이 도시에서 무슨 맥주 보리도 없고 쌀도 없고 저장할 창고도 없는데 무슨 또 감사절입니까? 또 있다고 또 불평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한 얘기예요. 감사절이라는 건 상징적이다. 추수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징.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1년에 2번만이라도 좀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가정께 감사하고 직장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께 한번 감사해봐. 네 가정 책임져 줬잖아. 네 인생 책임져 줬잖아. 갈 데 없어서 전전긍긍 헤매고 그럴 때 위에서 너 쓰겠노라고 해서 월급 줬잖아. 밥 먹여줬잖아. 옷 입혀줬잖아. 학교 보내줬잖아. 회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선물을 사주면서 1년에 2번씩이라도 사장님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 안 올려줬는데요. 지금 있는 걸로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감사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감사 한번 해보세요. 마땅히 우리 남편은 돈 벌어다 줘야 돼 이러지 말고,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아내는 마땅히 설거지하고 빨리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다음 주는 1년 동안 은혜 주시고 인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하는 날입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으면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던 아홉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살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들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